네, 5월 가정사역 주간에 우리 이렇게 저녁 예배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 옆에 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는 위임 목사님 바로 옆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목회비서 이재광 목사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기 잘 보이지 않는데 이번 며칠 전에 있었던 청년 컨퍼런스 첫째 날 찬양 시간 한창일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혹시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보일까요? 옆에 왼쪽에 엄마가 있고 가운데에 아이가, 작은 초등학생 아이가 손을 들며 그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앞줄에서 찬양팀이 열정적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회중에 있던 하나님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할 겁니다. 그 아이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아이의 모든 믿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예전 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은 나이에 따라 생기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멈추시고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그 자리, 그 믿음의 절정의 순간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승리의 장면만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눈물과 고뇌, 의심과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 섬겼으나 그는 우상 숭배의 문화 한가운데서 자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 사라를 루이로 속이며 거짓과 두려움 가운데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며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실수하는 가운데 조금씩 자라가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한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그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그는 또 한 번 절벽에 섰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자녀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몰레카 같은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관습은 레위기 18장, 20장 등 율법에서 엄격히 금지될 만큼 널리 퍼져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문화권 속에서 자랐기에 또한 우상을 섬기며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신에게 바치라는 제사라는 개념이 전혀 낯설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도 동일한 사람이구나 라는 의심을 하며 그 아들을
바치러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깊숙한 곳에 자리 잡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 다른 신들과는 동일한 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내놓는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놀라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바꿔주셨지. 놀랍고 아름다운 신앙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들을 낳고 그것에 감정을 이입하여 성경을 묵상하니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들이 아파 병원에 하루라도 입원하면 전전긍긍하는 저의 모습, 마음 아파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아들을 데려가시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나의 믿음은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며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고백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보고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이 정말 이러한 믿음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알은 믿음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었음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가 겪어온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그가 살아온 삶의 걸음이 있었기에 그 문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비록 그 뜻이 내 삶이 흔들리고 내 가정이 흔들린다 해도 그분이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간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며 나의 자녀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시금 살리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시며 변화시키십니다. 한편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그냥 순종만 했을까? 그냥 정말 아버지에게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삭의 내면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몇 가지를 통해 그의 모습을 살펴보며 그가 아버지 앞에서 했던 행동을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함께 길을 올라갈 때에 이삭은 아버지께 이렇게 묻습니다.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지 궁금해서 던진 것이 아닌 그가 제사의 절차와 또한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 또한 고대 근동 시대의 사람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몰렉과 많은 이방신들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그 인신 제사가 많이 성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과연 이삭이 몰랐을까요? 그런 이삭이 아버지에게 결박되어 제물로 올려지는 장면에서는 놀랍게도 저항이나 반발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장정의 체력을 가진 나이였을 것이고 원한다면 아버지를 뿌리치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장면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이삭 또한 아버지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삶을 살아오며 그의 신앙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들었을 것이며 그를 통하여 이삭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삭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말씀을 듣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기에 그 앞에 이삭 역시 순종하며 제단 위로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열매, 신앙의 분위기, 흐름 속으로 달아가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배우며 그의 삶이 바뀌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걸었던 그 길은 단지 고통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준비하신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걸어온 길이 평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내가 그곳에 준비하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 기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의 신앙, 준비된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요 단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 믿음이 어떻게 가정 안에 전달되고 자라고 시험받고 또 성숙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의 본문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먼 모리아 산길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삭 역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나무는 있는데 양은 없지? 왜 불은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없지? 두려움과 혼란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러 가는 것인가요? 그러나 길을 걷고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이삭 역시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그 믿음의 순종을,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신앙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한 것, 그것은 단순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과 함께 단순히 식사하고 잠을 자고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가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은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신앙이 자라는 곳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곳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부모를 통해, 자식들을 통해, 모두를 통해 신앙이 자라가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흔들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배운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안에 단단해져가는 하나님의 믿음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나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다운 유산을 넘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강압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이들 스스로,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의 고백에서 먼저 하나님이 흘러나올 때,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변화되며 바꿈을 받으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갈등이 있고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 소리 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놀라운 역사로 바꾸실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 떨며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알고 생각하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믿으며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